이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신약성경 거의 뒤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 종류의 인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젊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장로와 젊은이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장로는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은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년반 판사나 중간반 판사나 또한 부장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찰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한 권사님들이나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장로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는 목사에게 은혜를 받는 그 위치도 이 젊은이들의 위치요, 또한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받는 위치도 젊은이들의 위치요, 또한 이 유년반 학생들이나 중간반 학생들이 부장이나 반사들에게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는 이 학생들을 가리켜서 젊은이들의 위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나타난 외부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장로는 교회에 감독하는 자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교회의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신앙적으로 가장 앞서 세워 놓았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앞선 자가 되어질 때에는 모든 면으로 앞선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으로나 또 이 세상적으로나 그와 같은 것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장로의 위치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젊은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 다 위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두 가지 위치를 가졌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그 목사의 신앙의 선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모든 이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장로적인 위치와 젊은이적인 위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한 교회에서는 모든 직분 맡은 그러한 분들이 바로 젊은이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분들은 모든 자기 신앙의 후배들이나 구역 식구나 또한 반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장로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양면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자기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장로의 위치에 대해서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목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한 집사님들이나 구역자님들이나 또 부장들이나 반사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저희 구역식구나 반학생들이나 또한 이 자기 후배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장로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장로의 위치에 대한 것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와 같이 살아야 장로의 위치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젊은 자들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위치는 목사도 보게 되면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자기보다 선배 목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만 이제 자기보다 선배가 다 세상 뜨고 자기가 가장 선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 신앙의 선배가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절로 4절 말씀에 대한 장로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증거한 바가 있고 또한 오늘 새벽 시간을 통해서는 이 장로의 위치와 또한 젊은이들의 위치에 대해서
그 이면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장로적인 성질의 위치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젊은이들의 신앙의 위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 세운 이 목사가 증거하는 것 같아도 이 말씀대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바로 두 종류의 위치, 우리는 장로와 젊은이의 위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방편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들아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또한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 말씀과 이 꼭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게 된 그 원인인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대한 무식한 사람이 공연히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행동하는 그 어리석은 면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서 자기가 자기의 실상대로 인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겸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겸손을 위해서는 순복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하는 말은 장로들에게 겸손하라,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물리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항상 겸손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복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할 때에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만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고, 종으로 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만물에게 종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자는 선생을 닮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은 믿음의 부패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가 그만 이 잘못된 일을 많이 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이 없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선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주시든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들어가지고 그와 같이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현실은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통과하기까지는 그대로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로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생도 보면은 세상은 선생이 되라. 선생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하고 성경은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생된 자의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은 장로된 자들의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 믿음의 선배의 위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받을 심판은 젊은이들, 말씀을 배우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죄인입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늘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지키는 생활을 하고 이렇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책과 위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우리가 책임과 또한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자기는 그러한 일을 하나도 손가락을 까딱하지도 않고 그만 어려운 일은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내용적인 면을 전부 다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전부 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겉모양만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겉모양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속에
알맹이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알맹이 생기고 껍데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그 속에 차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같이 거의 동시에 되어집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보게 되면은 우리 육을 흙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와 같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그만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자는 그만 모든 면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또한 행동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든 언행심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받을 심판이 큰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자녀에 대하여서 하고만 부모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서 화가 나면은 성질낼 대로 내지만은 자녀는 부모에게 대해서 자기가 화가 낸다고 성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질 내도 조심해가지고 부모보다 덜하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고 간혹 더한 그러한 자녀들은 그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러한 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하고 요즘은 세상 법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상당히 엄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만한 자는 어떤 자를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대로 하지 않고 자기대로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가진 지식대로 하는 것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대로 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앞선 자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앞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앞선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따르는 자들로는 그 형 아론이 따르는 자로 있고 또한 그 누나 미리암이 따르는 자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그만 날강에 버려진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역할과 또한 어머니를 유모로 쓰게 하는 역할을 하고 꼭 어머니와 같이 많이 애를 썼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붙들고 쓰시는 가장 앞선 자로는 모세를 세운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잘못했을 때에 미리암이 뭐라고 할 때에 모세가
자기 누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전에 그만 자기에게 대하여 어머니같이 한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할 때에도 그들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족장이니까 그만 장로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가 대면하고 내가 붙들고 쓰는데 너희는 그와 같이 내가 상대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모세를 대적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나오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죽을 때에 120살이 되었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상당히 직결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시력이 이 안경도 안 쓰고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 건강이 그만큼 약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감으로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지. 그만 이 요단강 이편에서 바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지 그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의 아래에서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에는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딱 대적하시고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은 자기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다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이 사울만 버려받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중에는 아주 믿음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 다윗과 더불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이 소속을 바꾸지 못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다윗과 더불어 움직이는 생활을 했다면은 이 요나단도 흥황했을 터인데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된 거기에 자기는 잘못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슬퍼하면서 그 요나단의 자손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그 자손을 찾아서 이 다윗이 자기 왕자들과 같이 대우를 해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라와 온과 아비람과 그 다단이 다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시편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그 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고라 자손 중에서도 고라가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벗어난 그러한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타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보아서도 거기에도 보니까 저거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러나 그만 아버지가 잘못된, 또한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데에서 벗어나 가지고 잘못된 것을 막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 다 없애고 이러한 일을 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사람으로서 죄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나 죄 짓는 자는 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하고 또 사람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여기에 복 있는 사람도 일반적인 해석과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회 다니면서도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들이 교만한 이 자리에 얼마나 섭니까? 많이 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은 많고, 어느 때는 알면서도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어도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은 자기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성경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중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면으로 한 가지 면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욥이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진다 말입니다. 욥의 생일도 있고 아들들의 생일도 있고 아내의 생일도 있고 다 이러한 이제 집안의 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욥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귀에게도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와 같이 자랑을 하신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든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면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에게 기도를 하는 이러한 것이 빠지지 않아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점점 더 성장이 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은혜 받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열심히 아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면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 그 부모 때, 조상 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영향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려움 당해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와 관련된 자들에게 다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부모든지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그 바라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잘못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고 그 자손들이 잘못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손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죄를 물려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죄를 물려주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물려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에는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있죠. 예수님의 의는 기본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건설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려준다 어쩐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의,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하는 의를 이루는 것은 얼마든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뭐 해준다 하는 것보다 아주 최고 좋은 것을
물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손이 잘 된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부모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받았는데 그만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형편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 자손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결국에 가서는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세의 이 철학자들이 많은 명언들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부모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복 받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거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자손 때에 가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붙들고 힘쓰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